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지나간 한 주 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영생을 선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았는지, 내가 무엇이 내 삶의 참된 만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에 없는 것, 안 되는 것, 남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실망하며 또 그 가운데 주님과 참으로 멀어진 우리의 삶을 아는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주님 앞에 치유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놓쳐버린 채 눈에 보이는 세상 그속 쫓아갔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고통을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되어 마귀의 즐거움, 마귀의 기쁨, 마귀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하고 무능한 종을 예수님 십자가의 그 놀라신 보혈의 피로 아버지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나 지명하여 부르시며 오늘까지 아버지 낮이나 밤이나 그 어느 때나 한결같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건만 정답어리석은 저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고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했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오늘 거룩한 주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여호와의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한 삶을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는 이 은혜 놓쳐버린 채 세상 것 추구하며 세상의 잡다한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헛된 욕심을 구하며 그것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발버둥 치는 일이란 우리 신앙 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음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복 주시는 주님 만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이제담들이 평동 서북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경배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6일 동안도 주님의 자녀롭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감싸줄 줄 모르고 들추기만 한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위로하시고 서로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의 손길이 접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월 19일은 새생명 초청주일로 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각 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평동 소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의 빛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던 사람을 평안을 얻게 하시고 고통 주고 있던 영혼들이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을 당한 김영자 권사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의고 하나님 형제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화합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동 소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하고 싶으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는 시설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시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입니다. 통로에 불 다 켜주세요. 불 전혀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받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성경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계로 정리가 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정립해 본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두 번째,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 존재들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버리고, 인간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더라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누굴 보내십니까? 중보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 주셨더라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조금 어려울까요? 여러분 따라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입술로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게 되면 더 기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우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등등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하여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제자이신가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는 완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다 됐다 아닙니다. 천하에 누구도 완전한 제자,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본문 앞의 내용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버립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이 본문 앞부분에서 언급하신 다음에 그리고 기록하신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확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같이 뜻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의 얘기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본문 23절 내용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쩌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지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제자가 여러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대를 버리시라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대단히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나의 기대, 나의 바람, 나의 간절한 그 어떤 기대. 여러분 기대하지 말라는 그것 자체 말이 아니라 제자로서 여러분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면 마음을 비운다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특징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것이 항상 우리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 어슬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명예심입니다. 또 그 하나가 공명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도로가에 보니까 현수막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거 다 철거하면 안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타면 안 되는데 저 양반들은 아무데나 타라도 관계없는 건가요? 뭐 때문에? 이건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들 이름 석자 알리려고 예를 쓰는 그 모습 보면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게 뭡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명예, 공명심. 여러분, 그러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누가 알려지고 누가 높여지고 누가 자랑되고 누가 드러나고 누구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기대를 버림으로 나는 중요치 않고 내가 섬기며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스승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내 이름 석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이름 석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고민과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주보를 만들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명단을 올리지 않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보니까요, 아주 오래돼 버렸는데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어 저도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인서서에 맡겼는데 주일날 주보를 찾아보니까 이름이 하나가 빠져버렸네. 어떻게 성도들은 그걸 잘 발견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 이름 빠져버렸습니다. 왜 내 이름은 뺐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찾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자기 이름 빠진 것은. 목사 이름 빠진 것은 못 찾을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저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여러분, 그 마국간 마을 구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는 단순한 우리 사람의 예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육체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노출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너무도 초라하고 초라한 그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성, 곧 하나님 그분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를 부인하는 거,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거,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분은 자기를 여러분 버려버리시는, 자기를 부인하시는 자의 삶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제자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제자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건 나를 자랑하고 내 공명심, 내 명심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성도가, 제자가 원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위해서, 영적인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더 나를 통하여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높은 자도 되셔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그러한 큰 부자들도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마음은 맑고 고요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인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한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영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드러내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 여러분 두 번째 것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죄인된 오늘 제가, 죄인된 여러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가능한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흔히 언감생심이라 말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분명코 말씀하신 그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뭐였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 이것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다는 거예요. 허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드는 십자가가 쌤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 누군가가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의 작은 십자가를 질 뿐이지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생각, 건방짐은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그 작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뭡니까? 작은 십자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과 끊임없이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과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작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큰 비가 와서 장마가 때 저수지 물이 혹은 넉넉해질 때 우리는 종종 저수지 뚝이 무너졌다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난리가 났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은 어디를 찾아요? 틈만 찾고 있습니다. 틈. 왜요? 여러분 흘러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는 여러분 자기라고는 그 이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비집고 나와가지고 나 자신을 이중인격자로 나 자신을 위선자로 철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부단히 실패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거더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픔의 십자가.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먹고 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김을 당했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똑바로 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똑바로 가지 않는 성도는요 별 문제가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주님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 예배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안 돼. 왜? 그 길을 똑바로 안 가니까. 내가 주님 제자 돼가지고 그 길을 바르게 가려다 보면요 세상 사옥에서 우리 삶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싸우고 또 아픔 당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어떤 거예요? 바로 십자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 지금 있습니까? 물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물론 내 주변의 사람 너무도 인격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제자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똑바로 따라가야 하는데 왜 말입니까? 제자이니까. 근데 그냥 적당히 따라가 버리는 거 어느 정도는 양보해버리고 따라가 버리는 거 그 정도는 다 이해할 거야. 우리가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며 그저 포기해버린 거 십자가를 내려놓아 버린 것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그냥 내려놔버린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 차라리 난 모르겠다. 다음에 때가 되면 아이고 지금 그래봤자 안 되겠다. 다음에 때가 되면 그렇게 그냥 내려놔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칭찬과 인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과 모욕을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참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왜요? 십자가를 지니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28절로 30절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나 자신과 세상과 끊임없이 터지고 터지는 그 싸움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내 자신이 주 앞에 나갔을 때 주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원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 화가 나는 거, 여러분의 기대가 안 돼가지고 불편하고 원망한 그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주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나온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야겠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제자 안 돼요. 제자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 길 못 가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여러분 제자로서 영광되기 위하여 세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드신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우리 본문 24절이죠. 한번 올려줘 보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십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지요. 하나는 주님을 귀하게 여겨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천하입니다. 천하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듯이 사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천하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었으면 좋아, 있었으면 행복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작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혹은 지식이 천하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돈, 물질이 천하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세상적인 권세가 천하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내 삶의 그 어떤 것들, 아름다운 것들,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환호와 박수가치를 받고 인기를 얻는 것들, 이러한 것들 등등이 천하라는 내용 가운데 다 담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기막힌 행복을 주는 삶의 즐거운 것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천하라는 그러한 단어 속에 다 포함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 희생하면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이러한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 삶은 즐거울 것이다, 내 삶은 행복할 것이다, 내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은 결코 오래 가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복함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천하는, 그러니까 혹은 돈이며 권력이며 지식이며 명예며 그 어떤 여러분 부귀영화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지켜주지를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지금도 여전히 희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 천하가 영혼 구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히려 내 육신과 영혼을 파멸의 자리까지 처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으면 될 것처럼 천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릅니다. 성도는 천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천하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농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고 수고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갈 모든 것들, 결코 눈에 보여졌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천하가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예를 쓰면서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 낭비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일입니다. 저는 내일 또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65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속상한 것은 주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꼭 숨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얻지 마시고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많은 걸 포기할 각오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많은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광고 나갔습니다. 글쎄요, 2주, 3주 헷갈렸는데 다음 주 한 주간만 합니다.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늘 광고는 내지만은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분 몇 분들 딱. 그래서 이번에는 좀 죄송합니다. 우리 항동교들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기도 순서가 나갈 겁니다. 가정들 특성도 나갈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빼주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새 생명을 초청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시간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야지. 천하를 위해서는 시간을 그렇게.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줌으로 한번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멀리 계신 분들 우리는 멀어서 새벽 예배 못 옵니다 할 것 같아서 줌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머리가 아파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기도 순서와 특성 순서가 된 가정들은 설마 아니 줌으로 특성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럴까봐 염려가 됩니다. 나 줌으로 목사님 기도할게요. 아니요, 그건 안 돼. 그건 예배당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니까 그건 안 됩니다. 천하를 위해서 내가 소비했던 것, 천하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고 있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직분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뭐가요? 우리가 지금껏 그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은 많은 것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진정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누구께 영광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 우리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예물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나의 말은 주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옵소서. 내 기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만족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가 만족하시고 주장자가 되고 주가 높여지고 주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따라가는데 하나님 마음은 당하는 그 괴로운 아픔들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다고 괴롭다고 피하거나 피하여 십자가가 없는 신앙 되지 아니하고 주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를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내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 가면서도 주여 나는 지금껏 주를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 얼마나 나의 소중한 것들을 바쳤는지, 얼마나 나의 귀한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세 가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사오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만족과 내 기대 가운데 주님 나를 받는 나의 모습을 나누고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즐겁게 그저 재밌게 그저 내 삶 가운데 만족이 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는 아니했는지, 천하를 위해서는 아버지 시간을, 천하를 위해서는 그 많은 물질을, 천하를 위해서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주를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는 내 물질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는 내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쏟아부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재단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이 시간 임하시고, 오 주여 주여 모든 심령을 위해 임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새생명 첫종주일,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성례주일은 돌아온 주일입니다. 1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학습 세례문답이 먼저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 평주와 공정 전도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생명 첫종주일을 위해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교인이 하나 되는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게 됩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낮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11월달 봉사
오구역이고요. 안내는 김철민 안수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가운데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까지는 사실 오후 예배가 1시 반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오늘은 홍지 봉전, 다음 주는 명화 동산 이렇게 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오후에 되면 사람들이 안 보여서 다 어디 가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증거되는 게 전도예요. 전도를 감당하시고요. 저 안내석에 보시면 성례주의를 준비하면서 학습문답서 또 세례문답서를 안내석에 놔두었습니다.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일진교육관에서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학습과 세례문답을 먼저 당회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공회 앞에 여러분 다시 문답을 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학습을 받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이지만 꼭 여러분 학습문답서, 세례문답서 뒤에 안내석에 배치가 되었으니까요. 꼭 한 부씩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번 좀 다 읽어보시고 그거 다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 읽어보시고 아 내가 이것을 못했구나 이것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토요일 당회가 여러분 응답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특별 새벽기도회 다음 주간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고요. 13일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다음 주에는 주보에 기도자가 나갈 거고요. 또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밖에 아니잖아요. 가정 특성의 순서가 나갈 건데 여러분 우리 가정 빼주세요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가정 넣어주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 교인들이 특세를 통해서 정말 한 생명을 초청하는 일들을 힘써 감당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에 피곤하시더라도 봉정과 그리고 평지 마을 이렇게 교회 차 하나 갖고 들어가셨다가 한 분이 이렇게 싣고 오시고 한 분은 또 끝나고 돌아가실 때 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권은 옆에 있는 젊은 가정들이 좀 챙기셔서 그렇게 따로 차 운행을 안 씁니다. 옆에서 챙기셔서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귀한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초청주의를 위하여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정성 어린 물질을 드렸사온데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온데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정성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질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귀하게 주의 나라 세우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명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 세우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 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셨나요? 그거 피시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전도하셨나요? 옆 사람 짝을 지으시고요.
자,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첫째는 우리 인간의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엔 영원한 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서 바꾸시고요. 다시 이거 좀 같이 그렇게 여러분 준비가 되면 좋습니다. 바꿨습니까? 같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에서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엔 영원한 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비전 선언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또 살아가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비전입니다. 주보에 나와있죠.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원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뒤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천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귀한 것 기꺼이 드리고 바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